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날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우리 이 땅에서의 여정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례를 통해서 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는지 또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가셨다. 그렇게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적으로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 있던 갈릴리 지역은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북부 지방의 이름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다른 두 지방은요, 중부는 그러면 사마리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남부 지역은 유대 지역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30살, 30세 정도 되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이때, 지금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갈릴리에서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유대로 이어지는 그 길을 따라 유대 지역 가까운 곳으로 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도보로 여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동하셔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러 가십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자, 그 상황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14절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요, 세례받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에게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바로 회개를 권고하는 것이었고요, 사죄의 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으시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필요도 없으신 상황인데 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받아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 바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을까요? 완전하신 인간,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 그, 그 길을 따라 세례를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삶이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그 길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길을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또 사함의 길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었기에 예수님 또한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일, 성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그 길을 이제 세례를 통하여,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다른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만 세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에 물들고 더러워진 그 개종자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사실 이런 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유다의 자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을 받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다라고 할 때 이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예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취된다라는 말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룬다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길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은 허락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자, 16절, 17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오늘 봤더니 그 현상이 지금 그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습니까?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지금 우리가 대부분은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붓지만 실제 세례의 모습들, 그러니까 아, 과거 예수님 시대의 모습들은 강가, 요단 강에 가서 그 강에 온몸을 다 담그고 일어나는 거니까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머리 위에 이 물을 얻는 모습은요, 기독교 교회에서 기독 교회사에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 가운데 생겨난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침례교회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온몸을 다 물에 잠그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세례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세례의 모습은 요단 강에 완전히 물에다가 몸을 담그고 올라오는 그 모습이 바로 세례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 자기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들을 이루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세례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바로 그 현장이 이 요단강 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많은 일들이 바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루어져 나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린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임하셨을 때 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봤더니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두 가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한 가지 내 기뻐하는 자라. 사실 이 구절은요, 너무나 정말 우리가 지금 듣기에도 그 장면이 얼마나 평안했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 구약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구약에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자, 16절, 여기에서 나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구절은요, 시편 2편 7절 말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은 사실 모든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것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또 한 가지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구절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인용된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이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 53장의 마지막 그 순환받는 그런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음성이 들릴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메시아란 얘기고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고난받는 종의 모습까지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왕으로 선택된 자이고, 그리고 그 왕이 가야 할 그 길은 바로 고난받는 그 자리,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 그 음성을 통해서 아, 보시고 들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는요,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지하셨고 또 그 길을 걸어 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30년간 예수님은 지금 이 세례의 자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아, 임마누엘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으시고 그리고 12살 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대목 이후에 나오는 지금 세례 받으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례를 30년 동안 이 세례의 자리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렛에서 그 30년 동안 무엇 하셨습니까? 평범하게 집안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신 게 아니라, 바로 발휘하신 게 아니라, 정말 이 시간들,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그래서 구약에 이루어졌던, 또 말씀하셨고 예언했던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예수님은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 왔음을 알게 되셨고요.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또 다 볼 수 있고 다 정말 그 마음속까지도 다 보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지금 여기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또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묵상하고 또 그것을 품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 정말 성자 예수님이셨지만, 신이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습 그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도 이 길을 걸어가도록 초대하시고 초청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위와 권세, 또 이 땅에 가진 모든 것,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아,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초대하고 또 그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그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그 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길을 발견하고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삶,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이 땅에서 그 길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답게 나를 찾아가는 그 길이 또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드러날 터인데 나를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그러한 귀한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으시며 십자가의 길, 그 모든 길을 다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도 있으셨지만 오히려 그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신실한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많은 풍문이 들리고 세상에 이것저것 많은 소문이 들리는 이때 무엇보다 내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모든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